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구입해서 읽었던 책 다 읽지 못하고 좀 넣어놨었는데 한번 꺼내서 보게 됐는데요.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 심리학 교수이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제목이 몰입의 즐거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 제목은 Finding Flow 이런 뜻인데, 이런 제목인데 몰입하다, 집중하다는 뜻의 몰입의 즐거움.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본 내용으로는 몰입의 기쁨, 몰입의 만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신앙 서적은 아닙니다. 일반 서적인데, 오든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참다운 삶을 바라는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나서라. 싫으면 그만이지만 그럼 자기의 묘자리나 보러 다니든가, 이렇게 써놓은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참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만족된 삶을 살고 싶다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정말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지는 일, 더 심하게는 맡겨지는 일, 아주 집중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대충 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몰입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과 그 결과에서 만족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대충 살지 말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아무리 하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목적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 일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그 메달을 따기까지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엄청난 몰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엄청나게 몰입을 했죠, 그 일에. 적어도 양궁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는 나가면 그냥 국가대표, 뭐 그냥 당연히 금메달로 이렇게 기대할 정도로, 금메달을 못 따면 실망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분들의 그 훈련 연습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를 매스컴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공동묘지에 가서 한밤중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거기서 와를 쏘게 한다든지, 또는 저 잠실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엄청난 응원을 하고 막 그 응원가를 부르고 막 그 시끄러운 그 속에서, 그 소음 속에서도 화를 쏘게 하고, 바람이 엄청 부는 데서도 화를 쏘게 하고, 엄청난 그런 그 몰입을 하더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도쿄올림픽 그 경기장과 똑같은 경기장을 저 충북에다가 만들어 놓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서 연습을 똑같이 해보고, 정말 엄청난 집중과 몰입을 한 거죠. 그것이 이 양궁 선수들의 질과 또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나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면 절대 집에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 다 가도, 아니 더 먼저 오거나 더 늦게
정말 짙은 밤이 새벽이 될 때까지 슈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중 몰입을 하는 거죠. 대충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저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의 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진짜 신앙이야말로 몰입해야 되는 것이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당연히 처음에 우리 초신자가 돼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권면을 하죠. 천천히 자연스럽게 신앙에 이렇게 입문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나 어떤 목회자든 제대로 사명을 받은 목회자라면 성도들에게 대충 신앙생활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몰입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는 신앙생활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생각, 내 주권 다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신앙생활은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방해가 많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방해를 합니다. 왜요? 사단의 절대적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신앙생활도 중간중간 그 과정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최후의 승리, 구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는 집중, 몰입, 이게 필수라는 거죠. 바로 스데반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정말 몰입의 그 진수를 보여줬다면 스데반이 보여준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몰입했어요. 그래서 그 날라오는 돌멩이와 그 어마어마한 그 핍박과 그 모욕,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다.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굴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집중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 그리고 집중했었던 그 대상,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스데반 집사가 집중할 수 있었고 집중했던 것은 뭐냐? 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5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아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위를 봤다는 거예요. 네. 정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지금 잡혀왔고, 자기가 무슨 악한 짓을 했다고, 어쩌면 그 둘러선 무리들을 그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 구원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저 폭포, 낭떠러진 폭포 앞에 떨어질 것 같은 인생들, 그 구원의 손길을 알려주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한 건데, 근데 그 둘러선 무리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향하여 악마의 얼굴이 돼서 자신을 향해서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무슨 말을 하든 죽이겠다는 각오로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여기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정말 이게 어떤 집중이 되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 전후 좌우 동서남북 사방을 다 돌아봐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전후 좌우 다 막혔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지만 유일하게 열린 곳이 있었어요. 그게 하늘이었습니다. 위를 본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 예수님, 절대자가 거기에 자신을 향하여 눈길을,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앉아있지도 못하시고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위로하고 계시는 그분을 본 거예요. 온 천지를 다 돌아봐도, 온 사방을 다 돌아봐도 다 그 절망적이고 아주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직 한 곳은 나를 집중시켰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정말 당당하게 오히려 구약을 막 훑듯이,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어요? 잘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날 그런 상황에 그냥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요셉으로 모세로, 뭐 다윗까지 쫙 훑어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아모스, 이사야 선지서까지 막 쫙 훑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위를 본 거예요, 위를.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또 밝혀지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주변을 안 보고 지금 위를 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 저 초연할 수 있고 저 천사 같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렇게 말씀을 쫙 전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도전을 받고 사도가 됐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도전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서를 씁니다.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마 사도 바울 역시 그때는 사울이었죠. 꽂혔어요. 같이 몰입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스데반이 바라봤던 걸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스데반 때는 서 계셨지만 사도 바울도 같이 몰입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이 정말 집중할 수 있었고 몰입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요소를 돌아보면 참 마음 불편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또 원망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지금 이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손을 잘 풀었는데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사실은 부끄럽게도 과정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갔을 땐 저는 풀어줄 줄 알았어요. 기대하고. 물론 말은 안 하셨지만 또 기도를 때 얼마나 또 제가 제 손에 안수하면서 얼마나 또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뭐 일고에 어떤 얘기도 없이 열흘 있다고 쳐다도 안 보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분이 막 언짢았어요, 제가. 아,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불편하게 하십니까? 아, 제가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왼손으로 치고 오른손으로 치는데 이게 안 돼요, 자꾸 손이 나오는데. 그냥 짜증이 막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낳고 있어요. 그걸 느끼니까 계속 회복되고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사도 해주신 게 없어요. 그냥 기부스만 해줬지 해주는 게 없어요. 약도 없고 뭐도. 근데 몸 안에서는 계속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럽고 너무 또 송구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의 요동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뭐 이건 아주 작은 일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마음이 요동치고 뭔가 이렇게 집중되어지지 않고 선택에 귀로워 있을 때 이렇게 하자니 저렇게 하자니 귀로할 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인자래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그 어떤 제자도 주님을 향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90번 넘게 했어요. 90번. 그 정도로 나와요.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만 따지면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인자 그러면. 근데도 제자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가 집요하게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이런 걸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좀 생뚱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나는 유대인의 왕 수준, 그 수준이 아니다. 메시아의 수준 정도가 아니다. 그걸 더 뛰어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암시한 말이었어요. 그게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부여받은 자라는 뜻으로 인자가 쓰여져요. 그리고 공간복음 사복음서 안에서는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장차 천사의 영광 가운데에 임하실 구원자로서의 종말론적인 그 인물로서의 인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인자라는 말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인자를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쓰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메시아, 구세주 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전능자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게 인자였는데, 이 의미를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사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요 이런 말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스데반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인자야 인자가 했던 말의 의미를 가슴에 빡 꽂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훨씬 넘어선 고백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이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런 이 고백은. 이 말은요, 구원자, 전능자 모든 것,
거의 하나님과 동급인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인자가 서신 것을 봤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나의 여기서의 이 죽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스데반 집사가 구약을 다 아우르면서 설교를 막 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스데반은 하나 더 플러스했어요. 뭐냐면 부활까지 선포를 했거든요. 구약의 그 장엄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자신만만해했던 그 구약의 역사, 그걸 다 뛰어넘고 스데반은 거기에 부활의 역사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니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서는 구약의 모든 역사와 전능과 창조자 이 하나님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난 얼마든지 다시금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식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그런 천사 같은 얼굴이 나올 수 있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요즘은 지금 어려움이 당해서 찜질방에 문을 닫았지만 이 찜질방 같은 데 갈 때 딱 들어갈 때 귀중품은 가운데 맡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간 짐 중에 뭐 이 지갑이라든지 뭐 좀 중요한 거는 맡기고 들어가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만 가장 안전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생, 이걸 가장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자신의 지금 삶의 모든 여정과 지금까지 온 삶도 그랬고 지금 마지막 이 순간, 최후의 순간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의 삶의 1점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음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몰입한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의 뜻대로 하는 찬송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죠. 근데 이런 찬양은 정말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찬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모든 일이에요.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을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 문제 하나만 해도, 가정의 이 부부 문제 하나만 해도, 가정의 그 경제 문제 하나도, 사업의 문제도, 이런 거 하나하나에 지금 온전히 다 맡기고 계시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못 맡기면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서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근데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 보시면 서두에 말씀드린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그 기쁨, 그 만족, 일반 이 심리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문제 한번 지금 맡기는 정도 말고 정말 몰입해서 전폭적으로 한번 인자 대신 그분께 맡겨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60절에 6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언제나 참다. 왜? 다시 깨어날 거니까. 부활이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잔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이라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건 집중한 결과예요. 하나의 이 땅에서의 결과인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위를 바라보고 집중했더니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위협적인 그 두려움이 안 보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죄까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용서가 나오더라 이거죠. 용서가.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원수가 정말 많았죠. 정말 지금 둘러서 있는 사람 중에 변론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다 원수였다고. 또 글쎄요, 뭐 성경이 함축적으로 기록됐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6집사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못지않게 뭐가 없어요. 뭘 어떻게 옆에서 거들었단 말도 없고, 그저 혼자, 스데반 혼자 외치고 부르짖고 그냥 그렇게 순교했어요. 정말 원수도 많았고 서운한 사람도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속에 꾹 담고 그러고 갔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그 능력으로 다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냥 저 사람들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장렬히 그렇게 순교를 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하나 더 여쭙는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어떻게 죽고 싶으시냐. 별로 유쾌한 질문 안 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과연 앞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죽고 싶으시냐 이거죠.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 그냥 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으로, 순교사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삶에, 내 신앙에다 한번 적용해서 지금의 내 삶, 내 신앙에 좀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최후의 승리를, 신앙적 승리를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으시고 만족감이 있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아들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깊은 몰입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진 저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 누리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오며 정말 귀한 이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 가족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 구원 안에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자를 보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인자 하나님만을, 인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귀한 메시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